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살펴보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 도래에 관한 이야기인데 20절부터 37절 오늘 읽은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 때를 묻는 질문이고요. 37절에 보면 주여 어디 오니까? 제자들의 질문으로 끝나는데요. 장소를 묻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20절 후반부와 21절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는 질문과 또 이에 따른 미혹들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그 때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일상의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문과 또 이러한 미혹들이 계속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해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는 나라로 생각하지 않고 먼 훗날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 공간만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미혹이나 혹은 이런 질문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이 어느 때이든 혹은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시간이나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기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릴 필요가 없으며 또한 특별한 때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을 감사하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날짜를 알 필요가 없는 것이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사실 날짜와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소도 알 필요가 없는 것이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나라에 살면서 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 내 안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다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보고 당황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보면요, 그가 노예였고 죄수였고 총리였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살았고 감옥에 살았고 왕궁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때와 장소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어느 때에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노예일 때나 죄수일 때나 총리일 때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산 거예요.
그는 노예일 때나 죄수일 때나 총리일 때나 하나님 앞에 당황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쫓아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믿음 있는 삶이요 복된 삶입니다. 이 땅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또 그런 삶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뒤를 돌아보거나 돌이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이킨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라는 의미는 잊지 말라, 마음에 들어, 상기하라, 생각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롯의 철을 한번 같이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9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롯이 지체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이 왜 지체했을까요? 그 소돔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이 롯이 지체한 이유는 미련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전 재산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련이 남아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는데 하나님이 이에게 자비를 더하사 천사들을 통해서 롯과 롯의 가족의 손을 이끌어 끌고 나오도록 하십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이 사실 이 모습이 쭉 계속되다가 롯의 척까지 가는 건데요. 이 온 가족이 사실은 지체했고 그 소돔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이키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천사가 그 롯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뭐냐면 롯이 지체했다는 거죠. 이들에게 이 성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돌이키지 말고 중간에 멈추지 말고 도망하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롯이 뭐라고 하냐면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어서 저기 멀리까지 못 도망가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도망가기에도 가깝고 작기도 한 저 성읍 소알성으로 날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어느 지역에 이제 심판이 임하고 거기에 불이 떨어지는데 도망가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심판이 시작될 거니까 도망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멀리 도망가겠습니까? 조금 도망가겠습니까? 멀리 도망가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한 저 소알로 나를 도망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도망하기에 가깝고라는 말은 뭐냐면 돌아오기에도 가까운 거예요. 그 심판이 임한다면 사실은 멀리 도망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미련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소알은 이 롯의 가족에게 욕망의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기다리다가 상태를 보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아직까지도 이들에게 있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에 롯의 처에 돌이킴이 있는 것입니다. 26절인데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왜 롯의 처는 소돔을 향해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롯의 처는 소돔에서 누렸던 그 풍요를 기억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그 땅에서 누렸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 그리고 그곳에서 누렸던 가치에 대해서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이켰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봤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욕망하고 끊임없이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롯의 가족에서 보듯이 멸망의 때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내가 가진 소유와 또 내가 따르는 세상의 가치로 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두 천사를 소돔성에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복된 것은요, 우리가 영접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다가 그분이 오심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이 지붕의 장소는 휴식 장소이기도 했고 명상의 장소이기도 했고 묵상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지붕에서 쉬거나 명상하고 있을 때에 그날에 만약에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닥친다면 아무리 값비싼 것이 집 안에 있다 할지라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밭에 있는 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세상에 가졌던 그 집착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33절에 되어 있는데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속한 것으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반대로 세상의 것은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에 미련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내 영원한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그때에 데려감을 당하거나 아니면 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몫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롯의 처는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천사의 도움으로 그것을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롯의 처는 그 빠져나온 뒤에도 자기가 그 성에 남겨놓은 재산 혹은 그 성에서 누렸던 풍요를 되돌아봄으로 미련이 남아서 그 땅을 되돌아봄으로 천사의 경고에도 무시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심판보다 풍요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처의 비극적인 운명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보다 세상 재물과 즐거움을 좋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보다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뒤를 돌아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저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보다 더 욕망하는 것이 세상에 남아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버려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뭔가를 뜯어먹기 위해 시체 주변에 모여드는 독수리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로 귀중한 시간을 탕진하며 보내지는 않는지, 혹시 오로지 돈에만 목을 메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제자들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 나선 듯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쫓은 듯 하지만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3년 반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그의 안에는 늘 자기의 왕국이 있었어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왕노릇하기 원했고 그 왕국이 임할 때 자기가 누릴 것을 생각했죠. 그래서 최후의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도 그들은 그 자리에서 높고 낮음을 두고 싸웁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를 두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게 되고 자기들이 꿈꿨던 왕국이 무너지고 나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한 후에 그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들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때부터는 돈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듯이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목숨보다도 귀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 전혀 새로운 인생, 전혀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순교의 각오로 또 순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욕망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순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내려놓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다운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하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소유를 늘리거나 아니면 우리의 땅의 가치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더욱더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구주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 위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복된 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바라는 소원이 우리 구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나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소유에 미련을 두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늘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치가 천국에 있기에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우리 안에 임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한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그 주님을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다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전도의 구체적인 기회를 갖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축복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옵소서. 태아 영아 부서부터 싱크 부서까지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나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 의료 선교팀을 축복하시고 오늘 땅그랑 교회 의료 봉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시청 앞 광장에서 진행될 광복 70주년 한국교회 평화통일 기도회에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한 날을 열어주시고 이 새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그날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케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들은 말씀 꼭 간직하여 하나님의